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장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6절까지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자, 1장 갑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렀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진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모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를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려진 후에는 살 수가 없는 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임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며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사무엘 하가 시작됩니다. 사무엘 상이 길보아 전투 사울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사무엘 하 시작도 사무엘 왕이 아니고 사울 왕이죠. 감사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가 바로 다윗이 시글락에 가서 자기가 빼앗겼던 그 가족들을 다 되찾고 다시 시글락에 돌아와서 이틀이 지난 후였죠.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어떤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2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며. 사실 이제 옷이 찢어지고 머리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있다는 건 긴박한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기도 하고 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진영에서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가 이제 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 그리고 다윗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고 내가 대답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고 아말렉 사람이라고 하니까 9절에 너는 나를 와서 죽여라 라고 해서 내가 엎드려진 후에 살 수 없는 줄 알고 내가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다윗이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11절에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에 죽음을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여기에서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만 기록을 하고 있죠. 여튼 너무나 슬펐기에
옷을 찢지면 무슨 관용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거기에 함께 있는 사람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얘기하죠. 너는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청년 한 명을 불러서 그를 죽이라 합니다. 그 침에 그가 죽습니다. 그리고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내 입에 대하여 내가 증언하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었더라. 네, 여기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요. 좀 자세하게 우리가 내용을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시글락에서 당한 이 위기를 전화 유복으로 기회로 다윗이 삼았죠. 그리고 다윗은 북쪽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일어난 전쟁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이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얻었던 첫 번째 아내가 바로 아히노암인데 이스르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르엘 여인. 특히 그녀는 장자 암논을 낳아서 나중에 중요한 위치에 이제 올라가게 되죠. 이제 이스라엘의 아히노함은 아말렉 손에서 구원했습니다. 다윗이 구원했죠. 근데 사울은 이스라엘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이 바로 아말렉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관과 팔의 고리를 가져와 사울이 죽어갈 때 자신이 죽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저자와는 지금 배치가 되는,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거짓말.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거짓말이 아니었고 진짜 갔는데 사울이 이렇게 자기 배 칼에 꼬꾸라지잖아요. 그래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는데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였다라는 썰이 있지만, 이가 그 왕관과 뭐 팔찌 같은 걸 가지고 그냥 가도 상당한 재산이 되고 노략물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다윗에게 온 이유가 뭐겠어요? 다윗이 원수인 줄 알고 그 소식을 전하면 정말 좋아하겠지. 그리고 많은 재산과 또 어떤 요직의 한자를 할 수 있을지 몰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물건을 가지고 갔어도 상당히 큰 재산이 될 수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아말렉 사람은 자신의 그 공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제 거짓말을 한 듯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 때문에 다윗의 손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무엘의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도 결국 그 족속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그 족속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아무래도 어떤 사울의 진영에 있는 군사라기보다는 우연히 산에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전략물, 노략물, 그러니까 전쟁이 이렇게 나면 전략물, 노략물들 막 취하잖아요. 진짜 오늘 뉴스를 보는데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그 러시아 군 있죠. 러시아 사람 미워하진 않지만 러시아 군인들 너무한 것 같아요. 민간인들 410명을 이렇게 학살했더라고요.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인종 청소한다고 그러고.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다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벨라루스에서 가가지고 러시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면서 탈취한 노획물을 자기 고향으로 보내라고 지금 택배 보내라고 우체국 같은 데가 그 마비가 됐대요. 제가 그걸 보는데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민간인들 막 그렇게 죽이고 그걸 노획해가지고 그걸 보내서 그걸 쓰면 그게 좋을까? 물론 이제 전쟁이라는 안타까움도 있지만 어떻게 민간인들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노획물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탱크 공격하니까 이런 말하기 참 너무한데, 그 우크라이나 아이들 탱크 앞에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방패를 썼다고 하잖아요. 아유, 이 나쁜 사람들 진짜. 회개할지어다. 어쨌든 그렇게 노획물을
이렇게 취해서 전쟁 남쪽 취해서 가져가잖아요. 아마 이 아말렉 사람들도 노획물을 얻기 위해서 아마 올라갔던 것 같은데 공교롭게도 거기 사울 왕이 있었던 거죠. 다 그 사무 저기 요나단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가 지금 이 왕관하고 팔찌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은 노획물들을 아마 또 숨겨놨을 거예요. 아마 예상기로는 아마 숨겨놨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해봤겠죠. 아, 이 다음에 유력한 후보는 왕의 후보는 다윗인데 내가 이 소식을 전해주면 다윗 되게 좋아하겠지. 그리고 나에게 뭔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했겠죠. 그래서 어쨌든 가지고 갔는데 성경에서 아말렉 사람이 사울의 왕가를 가져가고 팔찌를 가져가고 이게 다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렘을 하지 않자 성경에서는 이 아말렉 사람을 하여금 다시 한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나아가서요. 훗날 사울과 같은 지파인 모르드게와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를 궁지로 몰아넣어서 거기도 또 인종청소 막 제노사이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들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하만 죄송합니다. 하만이 어디의 후손입니까?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의 후손. 이를 통해서 사울의 이 그냥 놔뒀던 그때 헤렘을 하지 않았던 이 옆구리의 가시가 대대 자자손손 이 걸림돌이 되고 옆구리를 찌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의 죽음과 함께 요나단의 죽음도 접하게 되죠. 그는 즉시 애가를 지어서 사울과 요나단을 또 추모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19절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리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어질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와 방패가 버림받음이니 고 사울의 방패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25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려졌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여도다. 다윗은 사울의 세 아들도 죽었지만 세 아들이 죽었지만 사울과 요나단만 조상을 합니다. 그리고 애꿎은 길보아 산을 저주해요. 이스라엘 골짜기 남쪽 경계이자 에브라임 산지 북쪽 경계인 이 길보아 산은요 과거 기드원에게 큰 승리를 안겨줬던 곳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이유로 이것을 저주하여 재물 내 밭도 없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산이 지금까지 벌거벗은 민둥산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저주였던 것 같아요.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정착민들은 길보아 산에 어떤 나무도 심지 않았거니와 스스로 자라지 않는 그런 산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읽으면서 다윗의 위대 한번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만약에 저였으면요, 제가 사실 아직 사람이 좀 덜 돼서 저였으면 아마 엄청 기뻐했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약간 슬픈 척 할 수 있겠죠. 왜냐면 나라의 왕인데 이렇게 내가 너무 대놓고 기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몰래 들어가서 자기 측근 부하더라고. 와, 정말 잘 된 것 같아. 야, 우리 이제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 우리가 블레셋에서 와서 무슨 험한 꼴을 당했니? 이제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쾌자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또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진심으로 이 이스라엘 그 전쟁에 졌던 이스라엘의 이 아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이 공동체적인 국가적인 이 공동체적인 이 아픔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면에서는 다윗이 정말 왕의 그릇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전 여기서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꼭 이게 국가적이고 공동체적인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저에게 뭐 직장이든 아니면 뭐 어디서든 저를 되게 힘들게 하는 왼수 같은 사람이 또 있겠죠. 없겠습니까? 그 뭐 알바하는데 막 거기서 막 이상하게 괴롭히는 사람도 막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그런 사람들이 뭔가 이게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보면 아이고 우리 정말 뭐 너무 좋다 막 그러잖아요. 이번에 그 월드컵 조추첨할 때 그 일본이 그 스페인하고 독일을 이렇게 사이로 들어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마시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면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정말, 뭐, 예를 들어 내가 혼날 부분이 있다면 뭐 혼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혹시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하면 자기가 잘못한 건지도 몰라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 화인 맞은 자, 양심에 화인이 맞아가지고요.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불쌍해요. 심판받을 텐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자. 다윗처럼 원수 같은 사람들이 안 좋게 됐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자. 그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말렉 사람. 이제 이 아말렉 사람이 담긴 또 한 가지 의미도 있지만 이 아말렉 사람이 거짓말을 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한 마냥 또 어떤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근데 도리어 성경의 정황을 본다면 이 사람이 사울 왕과 요나단을 죽이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는 죽어요. 왜? 자기 입술로 죽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말을 했죠. 어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거짓말을 할 때 혹시 그게 다윗의 이야기처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면서 도리어 이 사람이 이익을 얻을 줄 알았는데 죽임을 당하잖아요. 내가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런 어떤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할 때 그게 나에게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 뭐 화이트 라이어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또 뭐 고민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교회 가면 많은 분들이 저 뭐 얼굴도 넙디디하고 막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는데 아유 전사님 잘생겼어요. 아유 전사님 목소리 좋아요. 그거는 그 화이트 라이어죠. 그건 칭찬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 좋으니까 자주 해주세요. 아셨죠? 전사님 짱이에요. 해주면 저 아닌지 알지만 좋습니다. 여러분 서로 그렇게 해주세요. 서로. 뭐 지금 집사님 짱이에요. 행복해요. 집사님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네, 그런 것까지 우리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어떤 걸 통해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게 바로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로 상대방을 통해서 이익을 얻거나 상대에게 해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정말 원수를 위해서 궁연한 마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우리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원수가 넘어진 걸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우리가 아니라 그를 도리어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슬퍼하는 또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